정교한 연단,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많이 보는데 고난과 시험과 환난에 대해서 굵직굵직한 어떤 주제별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자기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 고난을 받았던 모든 내용을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사단이 공격을 하고 한 가족의 아내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과 가축과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정말 믿음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통해서 욥의 믿음이나 신앙이나 모든 것을 다 간섭을 해서 완전히 알거지로 만드는, 말 그대로 고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은 욥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믿음의 기준이 있어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처럼 완벽 그 자체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욥밖에 없었다. 당시에는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이, 믿음의 기준이 욥이 한 사람입니다. 자,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기준은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표준을 말합니다. 자, 너는 적어도 욥 정도는 돼야 돼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욥 같은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시험이 왔다, 시험을 이겼다,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욥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시험을 이기는 것이다. 여러 가지 물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어떤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행동들, 그런 것들을 다른 것과 묶을 때 가장 신앙적인 기준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욥이다. 자, 분명한 것은 성경에 말하는 사단이나 마귀, 이놈은 타락한 천사이고요, 나쁜 일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아주 흉악한 놈이고 못된 존재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그래서 주님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지만 진짜 사자는 아니에요. 사자 같기는 해. 그러나 사자는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사자가 무섭기는 하지만 마귀 그놈은 사자보다는 사실 더 강하죠. 자, 그런데 아주 사악한 사단이고 타락한 천사이고 나쁜 일만 골라서 하는 아주 못된 놈,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어둠의 세력과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데, 오늘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보좌 앞에 이놈이 나타나잖아요. 이놈이 나타나는데 어떤 모종의 역할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모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든지 불충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런 존재들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고소고발하는 역할도 마귀의 할 일이에요. 무조건 나쁘다, 마귀 그러면 저주받았다, 그렇게 단순히 표현하는 정도가 아니고, 마귀는 믿음의 사람도 황평하게 만들려고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그리스도인들과 늘 부딪히는 이놈은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성도들에게
시험을 줄 때 욥이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동방우수당의 욥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유의하여 봤느냐? 마귀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인간들은 복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자자손손 건강하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줘야 하나님을 믿는데 어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복받을 일이 있으니까, 찬양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그것만 제거해버리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려? 자, 욥의 가정이나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속한 그 배경, 욥의 가정에 일어난 이런 사건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 인생에 욥과 같은 가정에 일어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일어날 수도 있어. 또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심리 상태를 알아요. 사람을 다루는 법을 알아. 우리 기도의 주 목적이 내가 영이 회복해야 된다. 내 중심이잖아요. 내가 기도가 잘 돼야 된다. 내 가정이 형통해야 된다. 내 자녀들이 형통해야 된다. 우리 가정이 좀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 나도 건강해야 된다. 거의 대부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 조건이 풀어지도록 충족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 주님께서 얘기해 주시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니까 감사하다. 은혜를 주시니까 감사하다. 아, 이 문제 해결해졌네? 찬양하자.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일, 찬양할 수 있는 일, 좋은 일이 생기는 일, 형통하는 일,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건강하니까. 근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욥이 없이 복받은 일 없이 건강한 일 없이 그렇게 합니까? 건강하게 해주시니까 하죠. 여호와께서 욥의 가정, 욥의 모든 재산을 다 산울로 두르시는 게 아닙니까? 산처럼 울타리를 쳐서 다 뚫어서 이것도 보호하고 저것도 보호하고 다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손 떼세요. 감사할 일을 하나씩 제거해 보세요. 아닐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욥처럼 가장 정교한 연단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어떤 문제를 냈어요. 욥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당시에 가장 신앙의 기준이 되는 사람,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고 어떤 표준이 되는 FM 같은 사람이야. 욥은 표준. 욥의 행동, 욥의 말, 욥의 생각, 욥의 행하는 모든 것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혹시라도 자녀들이 잔치했다가 방종해가지고 타락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반드시 어떤 믿음의 기준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믿음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생각하는 또 믿음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커요. 무서워.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그 기준을 지금 오늘 말하고 있어요. 가장 바람직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아주 사단이 공격해서 박살날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내가 너희들을 인정할 수 있다. 사단이 그런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도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믿음의 기준도 있고 마귀가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도 있어요. 마귀가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은 물어뜯고 핥히고 죽이고 저주받은 질병이 막 몸에 생기고 쫄딱 망하고 사람들에게 비웃고 조소하고 온갖 멸시천대를 다 받고 통과해야 진짜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마귀가 생각하는 기준은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든 것에서 내가 공격하고 집요하게 물어뜯어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마귀가 생각하는 기준을 하나님이 허락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이제 여러분, 욥의 가정의 자녀들이 10명이잖아요 아들 7, 딸 3. 다 죽었어요. 한날 한시에. 자, 헝가리로 여행 가가지고 한국 사람 많이 죽었잖아요. 여행을 갔는데 10명의 가족들이 자식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행 가지도 않았어요. 가장 기쁘고 즐거운 잔치가 제일 맞이집에서 정말로 잔치를 하니까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절대 형제간에 사이좋게 지내고 싸우지 말고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하자. 재산 많지, 얼굴 잘생겼지. 또 욥의 딸들은 욥의 딸들 참 아름다운 딸들이었거든요. 너무 잘생기고 예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야. 그런 가운데서 잔치가 나서 그냥 바람이 대풍이 불어서 집 네 모퉁이를 기둥을 쳐버리니까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10명이 다 죽어버렸어. 자,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냈을 때 꼭 이놈은 삐딱성을 타요.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난 그놈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엄과 권능이 나타나는 하나님 보좌 앞에 마귀가 그럴 수 없어요. 그럼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토를 다는지 몰라요. 깡도 안 되고 잽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너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부드러우시면서 위엄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 하시는데 마귀가 그 위엄에 짓눌림을 당하면서도 내가 그놈 왼쪽에 있었거든. 싫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보고를 하고 어떤 성도에 대해서 허물과 실수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계속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돼 꼭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막 싫어가지고 죽여버리도록 저거 가짜잖아요. 저 믿음 저 기도 저 신앙 가짜잖아요. 그럼 막 물어뜯어요. 그러다 나를 쫙 째려보더니 죽여버린 큰 것 가지고 하나님께 보고하다가 그러다가 또 옆에 누가 있으면 그쪽으로 치고 들어가고 또 옆에 있으면 그쪽으로 치고 들어가고 교회 안에서도 귀신은 그래요. 가족 안에서도 실컷 아버지 속에 들어갔다가 아버지 실컷 울고먹고
아버지가 정신 차릴 것 같으면 또 딸에게 가고 엄마에게 가고 자식에게 가고 이 자식 저 자식에게 가서 이 자식 저 자식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옮겨 갈아타면서 속으로 귀신이 농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꼭 사다리 타는 것 같아요. 사다리 쭉 내려갔다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내놓으면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좋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계속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해요. 문제를 제기해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와가지고 기도하지 마. 기도를 왜 하는 거야? 그 정도면 원망하고 부인하고 떠나가버려. 시험 들어버리지. 외롭잖아, 힘들잖아, 괴롭잖아. 욕해버려, 부딪혀버려, 박아버려, 멀어뜨리 받아버려. 영적으로도 시험이 오고 하나님이 정말 날 버렸나? 내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되나? 혼적으로도 시험이 오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대단히 충격을 정신이 막 미칠 정도야. 나는 망했다, 나는 망했다, 나는 쓸모가 없다, 나는 저주받았다, 어쨌다, 나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버릴 수도 있어. 육체적으로도 시험이 와요. 아무것도 못해. 겁이 나서 세상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해서 주님의 음성 듣고 움직여서 응답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따라 하더라 10시간이 20시간 이렇게 있는 것보다 현장에 세상에 뛰어들어서 현장에 나가서 부딪혀서 몸으로 부딪혀서 해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기도는 우리가 많이 해야 되지만 기도한답시고 타이밍을 놓쳐서 일하는 타이밍을 놓치든지 사람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것을 놓치든지 그러면 연단을 더 받아요. 불필요한 연단을 더 받더라고. 보니까 같이 합시다.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시험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돼. 사람은 경찰서 가기 싫어하고 관공서, 동사무소 이런 것도 가기 싫어하고 병원에 가기 싫어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뭐 복잡한 사건과 관계에 대해서 법원에 가기도 싫어하고 이거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안 갈 수가 없는 게 안 가면 당하잖아. 내가 일반적으로 내가 직접 가서 경험을 해서 부딪히는 거야. 한번 부딪히면요 뭐가 생겨요? 지식이 생기고 경험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요. 내가 기도하고 믿음이 있는데 영으로 살고 기도는 하는데 누가 대신 해줘? 안 해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발로 뛰어야지. 몸으로 뛰어야 된다니까. 몸으로 뛰어야 돼. 가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피곤하고 잠 못 자고 그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두 번 다시는 허탄한 일에 개입이 안 되고 간섭도 안 하고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도 기도 시간이 부족하면 돌아다니면서 기도해야지. 움직이면서 기도해야지. 찾다 가면서 주여 지금 어디 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 말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 내가 시간이 있어서 교회에서 오래 밤새도록 기도하면 그 다음날 아무것도 못하니까 적당하게 믿음으로 완전히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완전히 30분 하든 그냥 진액을 쏟아버린 그런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볼일은 또 볼일대로 또 봐야지. 믿습니까? 기독교는 한다는 사람들은 세상 일을 못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세상과 동떨어져서. 그러면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비리비리하고 다 세상과 부딪혀서 다 나가 떨어져요. 주님은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빛이 되고 소금 되는 게 아니라 가서 현장 상황에 가서 보고 듣고 몸으로 부딪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믿음으로 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묻지
척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바로바로 회개해야지, 털어버려야지. 믿습니까? 욥 같은 사람은 자식들이 늘 잔치하면 집에 와가지고, 욥이 집에 와가지고 자식의 이름으로 다 예배를 드렸어요. 또 한 사람 한 사람 번제를 또 드렸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혹시 우리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나, 잔치에 빠져서 재미에 빠져서 가족들이 모여서 가장 좋으니까.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한편으로는 불안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욥이. 야, 너 예배 드렸어? 기도해야 안 해? 해야 안 해? 해야 안 해? 부모는 항상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 많이 생겨도,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자식들이 다 형통해도 한편으로는 불안해요. 이 축복이 언제 멈춰질지 모르고 언제 끊어질지 모르니까 또 다시 자식들이 또 한눈팔이 해가지고 또 연단 받지도 모르고. 우리가 접촉하는 영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계는 육신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육신과 멀리 떨어져 있는 영적 세계는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육적인 세계와 마찬가지로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붙어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어떤 영적인 세계와 접촉하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앞을 보고 시야를 보잖아요. 눈을 통해서 육신의 세계를 보는 것처럼 우리 몸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와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육체에 의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 영의 세계와 접촉을 한다. 시작. 예. 우리 생각을 통해서도 영적인 세계와 접촉을 한다. 시작. 예.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영적인 세계에 접촉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도 접촉을 하고. 예. 그럼 내가 저 사람을 보는데 저 사람은 어떤 영계에 속했나, 이것을 알려면 그 사람과 접촉을 해봐서 그 사람이 평소에 무슨 말을 하는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는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영계가 보여요. 음란한 사람이 속해 있는 영계, 음란한 사람은 계속 음란한 얘기만 하잖아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음란한 영에 많이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막 분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노를 막 느끼고, 그런 사람들은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그런 영적인 그런 영들에게 속해 있어요. 그런 영들과 그 사람은 항상 접촉이 있기 때문에 막 이 억울한 분노를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사고 칠 수 있어요.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은 계속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영들과 접촉이 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항상 삐딱선을 해요. 어디에 가서도 그들은 어떤 상황에 대해도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음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영들과 계속 접촉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시켜야 되냐, 그런 사람들 시기 질투 음란 막 그런 영들, 막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는 영들이 얽히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과 접촉해서 안 살 수가 없죠. 접촉 안 할 수가 없고, 그럴 때는 내가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에 충만해야 그 사람을 끌어올 수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도 시험에 들고 나도 막 속상하고 결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원리를 다 알잖아요. 다 알면 어제 주일날 저녁 때 내가 가끔씩 쉬잖아요. 그럼 우리 전사님들이 설교하고 전화는 해놨어. 정은전사 내가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내가 눈이 안 떠진다. 예, 목사님 쉬세요. 우리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그런데 집에서 있으면 잠이 와야 되는데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면 뭐해? 그냥 앉아있어 이렇게. 그러다가 다시 교회를 온다고 주섬주섬 온다고 오는데 차를 몰고 오는데 한 3분의 2쯤 돼서 청라에서 나와가지고 일로 딱 들어오는데 이 새끼가 피곤하면 집에서 참 퍼질러 자지 또 교회 가네 이 새끼야 또 설교하네. 귀신이 이런 소리를 확 지나가면서 옆구리를 쇠장살 같은 걸로 2번을 확 쑤셨어요. 핸들 코너링 하는데 차 근데 나 사고 날 뻔 봤어요. 2번 계속 공격을 했어요. 결국에는 정준사가 설교를 했는데 여기 와서 여기서 계속 누워서 쓰러져 있었어요. 눈 감고 주님 그래도 교회에 온 것만 해도 좀 봐주십시오. 오늘도 사모님도 그러고 어깨가 주일날 너무 성충을 많이 쳐가지고 금이 가가지고 아직 안 붙었잖아요. 너무 아파져. 오늘 오면서도 성충 나 정말 힘들겠어요. 그래 나는 누가 힘들다 그러면 그래 쉬어라 그러지. 가족들이든 성도들이든 그래 쉬어. 그리고 하나님 오늘 찬양도 안 하고요 기도 끝나고 바로 설교할게요. 주님 아시죠? 근데 기도에 불이 붙어 가지고요 불이 확 임하니까 막 성령 춤 안 추는 게 어디가 있어? 응? 찬양 안 하는 게 어디가 있어? 주님 오늘 사람도 많이 없는데요 오늘 찬양 안 하고 대충 그냥 설교 그냥 그렇게 하는데 거꾸로 되는 거야. 자꾸 거꾸로. 그러니까 크리스 존사는 나하고 늘 다니니까 야 오늘 외국 집회 가서 야, 오늘 30분만 설교할게. 목사님 나 안 믿어요. 내가 진짜 피곤해. 오늘 30분만 1시간만 딱 설교하다. 그러면 그게 3시간 6시간만 이렇게 돼버려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욥이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런다 할지라도 어떤 훈련이라는 명목하에서 하나님은 시련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행해도 인간이 영적으로 깨달은 지식도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욥에게 하나님이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견뎌? 뭐 이기는 것도 아니고 견디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속수무대로 당하는 거야. 그냥 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기게 된 거예요. 이긴 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 이기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길 수도 없고 마귀라는 존재가 싸우고 그러니까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 부르고 얻어 터지면서 상황이 오면 닥치면 닥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 높은 것을 향하여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막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다 보면 극복하게 돼요. 조금씩 멋진 신앙으로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은 세상에 없어요. 믿습니까? 친구들이 나중에 오잖아요. 욥이 통과하니까 부인으로 또 시험이 오고 그도 견디니까 몸이 악창이 나가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정수리까지 기와장쪽으로 뻑뻑 나중에 구데기가 생기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흙바닥에 뒹굴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수준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게 재미가 들려서 친구들이 그 맛을 느낀 거예요. 욥을 못살게 굴어
내가 고난당하고 아프고 괴로우면 가만히 놔두면 괜찮은데 계속 와서 쑤셔대. 찝쩍거려. 왜?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래요. 멀쩡한 사람도 귀신이 역사하며 믿음의 사람도 귀신이 역사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욥이 극복한 건 아니고 그냥 당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회개하라. 예. 이기는 것은 내용이 회개야. 회개.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자식이 다 죽었는데요, 내가 믿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막 원망하고 계속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막 신세한 따라 그러는데 결국에는 욥이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죄의 모습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모르면 죄다. 하마의 힘이 어디 있느냐, 악의 힘이 어디 있느냐, 공중에 눈 참고 있다, 비 참고 가 있다. 안개, 눈, 바람, 비, 너 이거 할 수 있냐? 몰라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대답할지니라. 모릅니다. 말해봐라. 모릅니다. 모릅니다. 하나님 나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살 수 있는 방법이고 믿음에 인정받는 요인이고 사단을 패배시키는 능력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다 알아요. 하나님 다 알아. 이게 아니고 내가 기도했어요. 불 받았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 몰라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불 받을수록 위세 부리는 게 아니고요, 불 받을수록 눈물을 더 많이 흘려야 되고, 불 받을수록 회개를 더 많이 하고요, 세계로 사역하면서 다니면서도 죽도록 눈물을 더 흘려야 돼요. 사람들이 거꾸로 알더라고. 거꾸로 알아요. 문제는 나는 세계에 많은 문제를 안고 살잖아요. 그 머리는 더 빠지고 눈을 제대로 뜨고 이렇게 앞이 제대로 잘 안 보여. 이제 계속 눈이 피곤하고 잠 못 자고 그냥 깜빡깜빡하고 늘 만성 피로에 시달려. 이렇게 눈을 닦아야 되고 불을 또 집어넣고 약을 넣어도 안 되고. 세계적으로 다 한다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부러워 못해요. 어떨 때는 3일 동안 비행기 타고 가지 않나, 쭈그려뜨려서 잠자지 않나. 세계로 안 다니면 집에 안방에서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서 TV나 보고 잠이나 자고 얼마나 편해요. 사람들이 와서 헌금만 딱딱 받아먹고, 주일날 나가서 설교 한번 찍 하고, 수요일날 잠깐 하고, 새벽기도 안 하고, 얼마나 편해. 육체적으로. 주님이 그걸 원하실까? 지금은 주일날 오후에 집에 가서 이렇게 사모님하고 있는데 타락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 타락한 것 같다니까. 매일 처리 안 하다가 처리 안 하면 타락한 것 같죠. 설교를 매일 하다가 안 하면 타락한 것처럼 본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능력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고, 불 받았다고 착각하면, 은사 다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는 것은 뭐예요? 욥기 40장 가서 회개해요. 회개. 너가 회개해야 친구들의 죄도 내가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친구들 다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깊어질수록 회개를 더 많이 해야 되고, 회개할 분량이 더 커져요. 사랑의 분량도 커지고. 불만 커지는 게, 불이 하나님 능력이 커지면요, 사랑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사랑을 더 많이 줘야 돼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줘야 돼요. 그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나는 이걸 전혀 몰랐어요. 능력 받을수록 내가 위대해지고 높아지고 이게 아니더라고.
능력 받을수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이 섬기는구나, 더 많이 오해를 받는구나, 더 많이 왜곡도 당할 수도 있구나, 사람들이 시비거리 대상이 되는구나, 더 낮아져야 되는구나, 조금만 거 하나라도 구설수요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달라고 하는, 죽여주시고, 아버지 죽여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을 인정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욥도 그러고,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복받은 일을 마귀가 철거시켜요. 자녀를 통해서 깊은 것 즐거움이 있던 것을 마귀가 철거시켜버려요. 왜? 욥의 입에서 원망 나오도록,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내가 건강하게 형세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들 하나씩 마귀가 제거해 버려요. 왜냐하면 사는 게 불편하고 고달프고 힘들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생기잖아요. 이게 우리의 습관이야, 생활 습관.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아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그겁니다. 어찌 아무개 목사가, 욥이, 아무개 성도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겨보세요, 병이 생겨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가장 정교한 연단이 그런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천 년 전에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욥의 신앙과 인내와 믿음은 보편화되어 있고, 신앙의 기준이 되고 인내의 기준이 되며 영적 기준이 되고 축복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 진짜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문제를 제기해서 우리를 흔드는데, 주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